2번 구원의 투구. 네, 구원의 투구. 머리는 우리 몸의 총지휘본부와 같습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짐으로 흔들림 없이 영적 전투에 임할 수 있습니다. 예. 1.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어떻게 받습니까? 에베소 2장 8절 말씀, 8절로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 이 투구는 어디에다가 쓰는 거죠? 머리에 쓰는 것이죠. 이 구원의 확신은 이 머리에 이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머리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럴까, 생각과 이해가 있는 자리가 바로 이 머리죠. 그래서 이 생각하고 이해하는 머리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과 이해가 바른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 마음이나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생각과 이 이해에서부터 흔들리게 되면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된다거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온갖 거짓된 이론과 사상으로 이 머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럴 때 우리 머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영향력을 전혀 발휘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마음으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에서 거부를 하고 있으니까 마음으로 내려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행동은 이 머리에 의해 조종되기 때문에 이 머리를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진리로 딱 채워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이 구원에 대한 진리, 이 구원의 투구, 이것을 오늘 바르게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를 좀 얘기를 하면서 구원의 문제라는 게 이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과거에 구원을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성경은 또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또 나중에 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미래에는. 그럼 이렇게 구원의 문제라는 게 단순하게 과거의 문제만 다 귀착된 것도 아니고 현재의 문제에도 이 구원의 문제는 관련이 있고 미래도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오해를 겪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구원을 이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이 1번 문제가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통에 잘못 오해하기가 뭐냐면 구원이라는 게 마치 물건처럼 소유하는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았다 이 말이죠. 선물을 받으면 내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선물로 오해를 해가지고 내가 소유하는 경향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소유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어떤 개념이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그런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형성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것이 이제 내가 물건처럼 소유한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면 이것이 쭉 계속되어져 갖고 영광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단 말이죠. 이게 이 관계라고 하는 게 점점 깊어지고 점점 더 영광스러워지고 더 사랑스러워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 관계라는 게 점점 더 풍성해져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딱 소유한 것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구원을 마치 한 번 얻으면 이제 뭐 끝나버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그 말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그러면 이게 생명의 관계란 말이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고 이 생명의 관계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도 생명의 관계인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게 소유하는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이걸 자꾸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다 보면은 이 문자적인 것에 딱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리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교리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 문자 속에 딱 갇혀버리게 됩니다.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에다가 딱 가둬갖고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이냐의 관계,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사람이 이 문자 속에 딱 갇혀갖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 한번 받으면 나한테 없어지지 않는 뭐 그런 개념이나 없어지는 개념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주님과 나와의 생명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점점 더 풍요로워지고 점점 더 사랑스러워지고 더 영광스러워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문제를 관계성으로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실 구원이라는 게요.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여서 영접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분명히 또 그렇고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인다는 개념보다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개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게 되는데 마치 구원이라고 하는 게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받았고 아니고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소유한 개념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고 하나님이 나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점점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들에 의해서 뭔가 구원이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라는 개념 자체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면 그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그 구원의 문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점점 깊어지고 점점 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으로 이해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느냐 이 문제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구원의 풍성함이 없어지고 뭐 그냥 조금 뭐랄까 소유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의 문제를 생각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3번 의롭다 하심을 받았잖아요. 그 기억하시죠? 오늘 아브라함이 3번 의롭다 하심을 받았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경 속에서 좀 깊이 좀 이해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창세기 15장을 한번 펴보시죠. 사실 아브라함이 3번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이런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적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번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 무슨 3번 의롭다 하심을 받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어디서 발견해야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걸 이해 안 하고 그냥 의례적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거를 근거하고 있는 게 이제 창세기 25장이거든요. 우선 그거 문제부터 좀 바르게 보도록 하죠.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 여기 나오죠.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신칭의 그 근거가 여기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부터 불러내실 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한 게 이제 그 나이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게 이제 75세가 됐단 말이죠. 75세가 됐는데 아무리 시간이 가도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자식이 없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답답할 거 아니에요. 답답하니까 상속자를 누구로 세우려고 그래요? 엘리에셀은 누구예요? 종이죠, 종. 그래서 그냥 엘리에셀을 그냥 상속자로 삼으시죠.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4절에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면서 하늘에 그러니까 바깥으로 이제 데리고 나가갖고 하늘의 별들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네 후손이 이같이 많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예, 알았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특하게 여겨갖고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됐다. 이게 이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의 근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4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예. 그러니까 이제 4장 1절에서 3절까지 아브라함이 무슨 행위 때문에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여기에 인용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 하심을 여겼다 이렇게 말한 것이 할례를 받기 전이냐 받은 후냐 율법을 받기 전이냐 받은 후냐 하는 문제를 갖고 9절에서 16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6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4장 9절에서 16절. 그런즉 이는 우리 할례자에게요 무할례자에게도요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시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네, 우선 거기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까지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게 할례를 받기 전이냐 받은 후냐라는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예요? 받기 전이죠. 창세기 17장에 와야만 할례를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15장은 할례 받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기 전에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할례자만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무할례자들도 의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한 게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조금 더 보시면요. 13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보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방언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시니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예,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이런 약속들이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내 후손이 이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데가 율법을 받은 후에요, 율법을 받기 전이에요. 받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만 내 후손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의를 쫓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후손이 되는 이 일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또한 하나님의 후손이 되게 하시려고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을 나타내는 거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또 이방인들도 위한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은 율법을 받기 전입니다. 할례를 받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든가 또 율법을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믿음의 의로 여기신 바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첫 번째 의롭다 하심을 받은 내용이고요. 그럼 두 번째 내용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7절 말씀부터 2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룩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하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우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예, 여기 두 번째로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랬죠. 22절에. 그러면 이 상황 17절부터 22절까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 약속을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럼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은 언제 한 거예요? 창세기 25장에서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는 이 약속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거예요. 17장 5절을 볼까요? 5절을 보게 되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지금 이 창세기 15장 말씀을 갖고 처음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처럼 내가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이 창세기 17장에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얘기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하게 된 그 배경에 어떤 문제가 놓여 있냐면 지금 내 후손이 같으리라 그리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옆에 있다가 나 참 애기 낳기 어려우니까 내 몸쪽 하가를 데리고 취해라. 그래갖고 아들을 만들어라. 그래갖고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을 딱 낳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13년 동안이나 아무 말씀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13년 후에 99세가 돼갖고 딱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라 그래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는 거야. 내 앞에서 완전해라. 그러면서 내 후손이 여러 민족의 네가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민족의 조상이 돼갖고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그 말도 어려운데 이게 내 후손이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게 될 것이다. 너가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더 어려운 얘기를 하게 됐단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믿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창세기 17장을 보시게 되면 완전하라 그러면서 너하고 이스마엘도 그렇고 네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뭐를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까? 할례를 받으라라고 얘기해요.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해요. 이때서 이제 비로소 할례라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 17장 한번 봅시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19절까지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예, 지금 이 아브라함한테 그 사라가 그 많은 민족의 어미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라는 것처럼 사라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하기를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여기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이스마엘이나 상속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바로 사라가 낳은 아들인 이삭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19절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는 여러 가지 의혹과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생각들이 함께 엉켜 있는 그런 불순물이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서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냐면 순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전하게 응답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데 아브라함의 지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혹과 또 자기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이 얽혀 있는 그런 불순한 것들이 섞여 있는 그런 믿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하나하나 떼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 앞에 완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할례를 행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서 뭐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할례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고 그걸 갖다가 실행에 옮긴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게 어떤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리고 네가 완전해라라고 하는 사실을, 그런 것 앞에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이고, 또 이삭을 주게 될 것이라고는 하나님 말씀 앞에 응답해서 할례라고 하는 것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해서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자식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마침내 21장에 이제 이삭을 낳게 돼요. 우리 이삭을 낳게 되는 장면 한번 볼까요? 21장 1절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니라. 예, 실적으로 이제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이삭의 이름이 뭐예요? 웃음이에요, 웃음.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웃는다는 얘기들이 몇 번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17장에 17절에 아브라함한테 네가 네 몸에서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17절에 엎드려 웃었어요.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잘 믿은 거예요? 이게 되게 도저히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주겠다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이것을 이삭을 줄 것인데 이것에 대한 너의 응답으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완전해라, 네가 내 앞에서 이 믿음 앞에 완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함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아브라함한테 또 약속을 하니까 18장 10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이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일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주 하나님하고 너무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들을 낳으니까 사라가 웃었어요. 내가 경수가 다 끊어졌고 어떻게 낳겠냐 하고서 웃으니까 사라가 웃었다 그러니까 사라가 또 창피하고 또
두렵고 그러니까 나 웃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네가 진짜로 웃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참 이 재밌는 대화를 하는 것 가운데 사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렇게 믿음이 뭐 투천 나갖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런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 속에서 일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또 이들은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응답을 한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여겨주셨고 또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로마서 4장으로 돌아오시게 되면 17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한 것은 창세기 15장에 한 얘기처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은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19절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지금 이 의로 여겨졌다는 이 얘기는 언제 한 얘기냐면 할례 받고 이삭을 출산하는 그 얘기예요. 지금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의롭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창세기 15장 갖고 얘기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웃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진지하게 나오시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응답을 한 거예요. 그 믿음의 응답에 대해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렇게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 믿음으로 두 번째 의롭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하나하나 자세히 보다 보면 이것이 언젠가 하는 것이 분명해지는데 그냥 창세기 15장 6절로 이 모든 것을 다 해석하려고 하니까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삭을 낳게 된 건 100세 때 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백선에 대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것 사라의 태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냐고. 이거는 지금 창세기 17장과 21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창세기 21장 다시 돌아오시죠. 8절부터 볼까요? 21절까지. 아이가 자라는 저녁되고 이삭이 저녁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언을 고사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주시라. 이 중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 대해서 나는 자라야 내 씨가 칭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시인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지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은 것을 쳐다보지 못하겠다 하고 산 한 바퀴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로 가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적에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생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었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할 수 없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 광야에 거할 때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예, 지금 이 장면이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이제 이삭이 졌을 때를 그때 큰 잔치를 배설했단 말이에요. 잔치를 배설했는데 살아가 보니까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자꾸 놀리고 희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딱 보고 나서 이게 안 되겠구나. 이걸 좀 분명히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달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지금 이스마엘과 이삭은 절대로 같은 분깃을 나눌 수 없습니다. 같은 유업을 나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열심히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만든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받은 것이고 이것은 행위로 받은 아들이에요. 이 둘을 섞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구속의 문제는 완전히 혼돈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이 상속과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약속의 자녀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참 못됐다라는 생각을 여기를 읽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내쫓는데 물을 한 가죽 부대 그것만 주고 어떻게 내쫓고 아무것도 안 보내요?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한 얘기냐고요. 왜 이런 잔인한 일을 하냐고요. 이거는 인간적으로도 안 되고 이런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하나님이 도저히 아니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이 잔인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절대로 섞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이 믿음과 행위는 절대로 섞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같이 이 두 가지를 섞어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응답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적당히 순종하는 거 조금 하고 내 생각 조금 하고 섞어버리게 되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유업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냥 딱 잘라서 보내는 것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육신의 방법은 철저하게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약속에 대한 믿음과 우리 인간의 행위가 적당히 짬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나세요? 저기 속옷과 베옷을 섞어서 입으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두 종자를 섞어서 저기 밭에 뿌리지 마라 그랬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전하게 서는 법을 배우질 못하고 그냥 적당히 섞어서 신앙생활하는 것만 배워왔다고요. 그래가지고 내 생각 반, 하나님 말씀 반 하고 적당히 하나님 말씀이 혼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한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씀 앞에 값을 지불한다는 게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장면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삭과 하가를 주님께서 축복을 하셔서 이 육신의 자녀들도 축복을 하십니다. 축복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한 이 같은 유업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끊어버리시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갖고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 후에 네가 내 앞에 완전해라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럼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적당히 내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을 적당히 섞게 되게 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섞여진 것들을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분리해서 순전하게 지금 아브라함을 만들어가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철저하게 응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순전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적당하게 그냥 양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도 하지만 또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적당히 섞어갖고 적당한 선에서 마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서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불순물이 없어진 정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그분에게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아브라함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로 우리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보시죠. 21절에서 2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옳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옳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예, 참 이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그 믿음은 분명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이 말씀을 볼 때 행함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해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만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참다운 믿음은 행함이라는 열매를 분명하게 낳는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어떤 것이냐면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창세기 20장에 가면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근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놀라운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네. 19절까지.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내 후손이 반드시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잡으라 그런 거예요. 그럼 잡아서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후손이 있으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이삭을 도로 살려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약속을 지키는 분이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고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증명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를 딱 잡으려고 그러니까 네가 진짜로 나를 경외한다. 네가 진짜로 나를 믿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행함으로만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진짜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라고 하는 순종을 그런 열매를 분명하게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한번 믿으면 우리가 이제 구원을 소유했으니까 적당히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내 구원은 변함이 없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영원히 구원한다고 그랬으니까 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을 없애지 않을 거야. 아까 말한 대로 믿음이나 이 구원이라는 것을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동행해가는 이런 관계 가운데서 점점 더 풍성하고 깊어지고 영광스러워 가야 된단 말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 가지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을 하면서 때때로 웃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하는데도 웃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세우셔서 그렇게 이삭을 약속을 했고 경수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주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이가 이제 이삭이 들어갔고 가서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약속하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 그런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잡으라 그러니까 그래 이삭으로 말면 후손이 생긴다 그랬으니까 내가 잡으면 살려내겠지.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둬라. 네가 진짜로 나를 신뢰하고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겠다는 거죠. 이것을 그에게 의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 벗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처음 믿었을 때는 여러 가지 불순물로 이렇게 차 있었던 거예요. 의욕도 많았고 또 뭐 저기 그 사람의 생각도 많았고 이 생각 저 생각 엘리에셀이 뭐 후손입니다 그랬다가 또 이스마엘을 또 만들어냈다가 또 저기 그냥 하나님이 내 몸에 후손으로 말미암아 저기 줄 거다 그러니까 그냥
그냥 그 이스마엘로 그냥 하시죠. 그러니까 아니다. 사라에게서 분명히 낳을 이삭을 내게 주겠다. 그냥 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할례를 받고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삭을 줬고 그래서 이름 자체도 이 웃음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 믿음이 깊어져 간 거예요. 그러면서 하갈과 또 이스마엘을 그냥 잔인한 만큼 내쫓은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문제, 또 진리의 문제는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적당히 내 것 섞고 사람들 생각 섞고 하나님 말씀을 섞어서 적당히 혼돈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 앞에 철저하게 서기 위해서 잔인한 일만큼 그냥 내쫓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약속하신 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살려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삭이 크니까 이 부활의 믿음까지 나아가도록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워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죽이라는 그 순간에서도 뭐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뭐 그냥 정말 이삭을 쳐다봤을 때 너무 고통스러웠고 뭐 슬펐을 것이다. 그 모리아 산까지 가는데 참 어려웠을 것이다. 뭐 그런 묘사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제 이 수많은 과정들을 겪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우선이 이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죽이라 그러면 죽이면 살려내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아브라함이 3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이거 보시면 이 믿음이 자랐어요? 네. 엄청나게 네, 믿음이 자라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되겠죠. 우리가 믿음이 자라려면 어디에 근거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근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들의 생각과 또 세상적인 생각과 또 우리들의 의욕과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웃고 그랬잖아요. 또 여러 가지 또 뭐 엘리에셀입니다. 또 뭐 이스마엘입니다. 뭐 여러 가지로 또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런 불순물들이 점점 더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순전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약속과 믿음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될까요? 네,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성숙해 가야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약속은 언제나 이해가 됩니다. 약속은 언제나 이해가 돼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우리 곧 나와 실로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 그리스도가 예가 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예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것이면 충분하겠습니까? 예, 참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순전한
정금 같은 존재들을 세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정금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한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다 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아브라함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한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거신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건 거예요. 왜요?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순전한 믿음을 가진 건 아니에요. 과정을 겪었단 말이에요. 과정을 겪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바르게 응답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순물들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하고 아브라함만 남은 거예요. 이삭 자체까지도 떨어져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약속을 주신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그것 자체까지도 주님 앞에 다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하나님 사이에 넌 내 친구다. 넌 내 친구다라고 얘기해 주신 거죠. 나이보다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선에서 절대로 제한하지 마세요. 절대로 제한하지 마세요. 그냥 끝까지 가세요.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가세요. 왜 자꾸 다른 사람 쳐다봐요? 뭐 저 사람이 저기까지 갔는데 저 사람 저렇게도 잘 사는데 그럼 뭘로 그걸 쳐다보세요? 그냥 주님하고 아브라함처럼 그냥 끝까지 가세요. 결말을 봤다 그랬잖아요. 결말. 히브리서를 볼까요? 히브리서 6장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요. 이 동일한 부지런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응답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성실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응답해서 어디까지?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이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야곱, 이삭, 요셉,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그 외 모든 선지자들.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끝까지 갔단 말이에요. 한 군데 더 볼까요? 야고보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보는 사느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여기 인내를 두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예, 됐습니다. 여기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우리의 정으로 본을 삼으라 그랬죠?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그랬어요. 주께 주신 뭐가 있다 그랬어요? 결말이 있다 그랬어요.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쫓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물러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끝까지 가자는 거예요. 결말을 볼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잘못하면은 내가 한번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았고 이제 구원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내가 주님 앞에 잘못 살고 또 죄를 범하고 그렇게 살아도 한번 약속하셨으니까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받아주실 것이다. 난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 구원의 확신이요. 무슨 구원의 확신이 그래? 의지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아니,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엎드려 같은 얘기냐고요.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과 나와 관계성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 관계성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깊어지고, 점점 더 사랑스러워지고, 점점 더 마음과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좀 사랑하고, 심지어는 이삭까지 내놓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정말 깊숙한 데까지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이게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